성량을 누리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세워주신 각 가정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가정이 되어서 악을 선으로 이기며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만 붙들고 나가오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깨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리더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위협, 세상이 핵전쟁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온 세상이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 것이며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서로 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성령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한 주간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순한 믿음이 강력한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큰 은혜를 받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9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무엇을?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기이한 일들이란 무엇일까요?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시면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악인을 심판하시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는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것이며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구원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면 목사님, 뭐가 기이하다는 것입니까? 뭐가 놀랍다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솔직히 이 말씀은, 이 사실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을 테고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기이하다고 놀랍다고 감탄에 감탄을 자아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인을 심판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실망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알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모두 진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 그대로 살아간다면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왜 살기 힘들다, 어렵다, 우울하다, 죽고 싶다,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이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말씀에서는 잘 될 거다, 형통할 거다,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맨날 똑같은 그 모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이 단순한 이 확신이 엄청난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떠할까요? 다윗은요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살해 협박을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내가 언젠가 너를 꼭 죽이고야 말 것이다. 끝끝내 쫓아다니고 창을 그의 심장에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주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다윗은 간곡히 이렇게 기도한 것만 뿐만 아니라 이 승리의 노래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십니다. 환난 때의 요새이십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8절에서도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고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다윗의 현실은요 그렇지 않지만 지금 현실의 장벽들이 자신을 지금 누르고 있고 가두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믿고 지금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이 단순 명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는,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교회 이렇게 다니는 자들은 당연히 주를 의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다윗의 이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을 알고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이지요. 즉 다윗이 아는 것처럼 당연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당연한데 말과 믿음의 그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고 얼마나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갈급함으로 찾았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언제 어느 곳에서 만나 주셨나요? 만나기는 만나 보았습니까? 말씀은 이래저래 많이 들어서 하는데 그 말씀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체험적인 그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텅 비워져 있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라면 이러한 체험들이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어때요? 체험 때문에 재밌어요. 다음에는 어떠한 체험들을 주실까? 어떤 상황에서 나를 만나 주실까?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막 응답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와, 이러한 능력들을, 이러한 체험들을,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예수 믿는 게 즐겁다라는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순종을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 대상자 한 명이라도 품고 기도하다가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작정하셨지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다 보시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저 뒤에 여러분들 올라오시는 그 길 가운데 벽보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 이름이 뚜렷이 보이는 분들 계시지요?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맨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만 하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직접 뛰어야, 실제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뛰어야, 무식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해야 강력한 뭔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배우고 익히고 보고 듣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하면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머리에서만 기억되고 맴도는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닌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 가운데 늘 행복해 하시며 다윗처럼 가슴 벅찬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십시다. 기이한 일들을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이 기이한 일들을 내게 보이신 이 일들을 내가 증언하노라, 선포하노라, 증거하노라 라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단순 무식하게 믿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